학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오늘 우리가 볼 학개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 돌아온 것은 아니고요. 그 귀환한 첫 번째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요,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중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인도한 1차 포로 귀환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귀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연하고도 예상되는 도전이었어요. 그러자 안타깝게도요,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황폐해진 땅에 돌아와서 다시 살만한 거처를 만드는 것도 힘든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고, 근데 거기다가 이방인들의 도전까지도, 위협까지도 있으니까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마냥 안타까워만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힘든 상황이 이해는 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 거처를 어느 정도 다 이룬 다음에도 성전을 재건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동기를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자 했던, 또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자 했던 마음이 다 사라졌던 거예요. 이때 다시금 성전 재건을 위해 힘을 쓰고 시작할 것을 독려했던 선지자가 2명 등장하는데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중 학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본문 8절과 9절을 보죠.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독려하십니다. 모든 재물이 모이는 곳이 될 거래요. 솔로몬 성전을 보고 찬란하다고 말했던 것보다 더 찬란한 성전을 만드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재를 나타내실 것이고 평화를 선포하실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다시 품었던 희망이에요. 성전을 재건하기를 포기했던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보이는 황폐함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과정이에요. 고난이 함께하고 있는 시작점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나 그 끝에는 찬란함과 평화가 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성전을 지어야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데 찬란한 건물을 짓는다는 게 꼭 필요하냐고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건물이 아닌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지 꼭 건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른다 해서 그럼 교회 건물은 막 다뤄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꼭 성경책이라는 물건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막 다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추상적인 신앙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현실로 존재하는 것을 다루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으로 경건하게 늘 나아가야 함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이 늘 자리하는 중심지가 되어야 했다고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질문이 들어요. 그래서 세워진 성전은 찬란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 성전보다 더욱 찬란했는가? 그리고 그곳에는 평화가 깃들었는가? 대답은 둘로 나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가 싶죠? 먼저 성전 건물을 봅시다. 솔로몬 성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요, 완공된 성전을 보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3장 12절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또 다음으로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포로기한이 완료되고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주전 20년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증축하기까지 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결국 훨씬 거대하고 화려한 대리석 건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후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 이 성전은 무너져요. 평화가 깃들었나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은 재건되었죠. 그러나 아직 말씀 그대로의 성전은 남아있습니다. 그 성전이 계시록에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평화가 잠깐 있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완벽한 성전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찬란한 성전을 보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가장 완벽한 평화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중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되고 경험되는 것은 여전히 미래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왜 중요할까요?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힘쓰는 이유는 그 소망이 다가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다고요. 가장 찬란한 성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평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분적인 성취를 이곳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곳의 예배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지금 이곳에서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서 누릴 것과는 급이 다르다고요. 우리로 이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곳부터. 그래서 정말 완벽한 것이 있음을 소망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평화와 찬란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을 경험하는 것 같다가도 아직 그 완전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중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의 혼란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이며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께서는 말씀과 같이 참된 예배를 이곳에서도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이곳에서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것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맞이할 완전한 성전과 완전한 평화를 소망하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이 현실에만 있는 것뿐 아니라 그 마지막에 있을 최종적인 그 찬란함과 평화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오셨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